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제 주를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지금과 같은 겨울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주님께서 주신 봄 기운이 항상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항상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일상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그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그냥 언어를 익히는 것을 사실은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익힌다라는 건 그 나라의 말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되고 관습을 배우게 되고 또 그 나라 사람 됨됨이를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으로 배운 언어하고 현지에서 직접 배운 언어가 많이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영어를 배웠을 때 성문 기본 영어라는 책으로 그 영어를 처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책인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 성문 기본 영어에 나오는 이 영어가 사실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영어라는 것입니다. 왠가 알아봤더니 성문 기본 영어의 본판이 어디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영어 책을 쓰게 되었고 그걸 또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성문 기본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본식 사고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어식 사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문 기본 영어에 있는 이 내용들을 잘 이해가 안 가고 파악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흔적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묻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한 외국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외국인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반말한다는 겁니다. 넌 어차피 뭐 못 알아들으니까 반말을 하든지 존댓말을 하든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다 반말로 자기 얘기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이 나라 문화권에서는 사람을 존중할 때 쓰는 언어가 뭐냐면 존대어지 않습니까? 단아가를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자기가 외국인이고 모른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반말을 듣는 것을 보고 너무 기분이 나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쓰는 언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들려지고 생활하고 쓰일 때 바로 그 언어의 그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사실 책으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 분명하게 일상의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은 불신자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누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냐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도전하시냐면 내 말에 거하면 이제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너희들이 참 제자가 된다라고 도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너희가 나를 믿는 그것은 이제 시작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작의 발걸음을 시작했으니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천국에 있구나, 죽으면 우리 천국 가는 거구나, 이것이 아주 작은 싹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나 죽으면 천국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서 계속 자라가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냐면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믿음의 싹이 열매가 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노인데 뜻이 뭐냐면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버티고 거기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들쑥날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견디고 버티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자꾸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기준점이 됩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떤 분은 술을 마시고 어떤 분은 점을 보게 되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제비뽑기를 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각자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각자의 지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그런 지혜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남편들이 속을 많이 썩일 때에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들이 그 고진 그리고 모진 세월을 다 이렇게 버텨가면서 집안을 다 일으켰었고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과 같이 집을 기둥을 세워서 집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안케 하고 집에 기둥을 잘 있게 하는 것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 남편을 처음 만나서 집안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그 가정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있었더니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영어를 배웠을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해외에서 이 영어를 좀 저는 배웠다고 생각해서 나갔는데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벙어리처럼 지냈습니다. 말도 못 알아듣고 말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대했냐면 이방인처럼 대했습니다. 제가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냥 어떠한 가정에 얹혀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함께 살았지만은 몇 달이 두세 달이 지나도록 그들에게 저는 항상 손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에게 친절하게는 대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뻐하는 것인지 저를 좋아하는 것인지 저를 욕하는 것인지 비난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겉도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어가 들기 시작하고 귀가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 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은 이 집 사람들도 사람이었구나, 고민이 있구나, 걱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게 발견한 것은 그 집 부부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랑 밥 먹을 때만 해도 사이가 좋아서 웃는 것 같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으면서 싸우겠던 것이었습니다. 밥상머리를 놓고 제가 있으니까 손님이 있으니까 밥상머리를 놓고 계속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 안 벌어오느냐 뭐라고 하고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또 화가 나니까 또 뭐라고 하는데 제가 같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는 제 앞에서 웃으면서 계속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 서로 사이가 좋은 부부구나, 잘 지내는구나, 아침에도 같이 밥 먹고 저녁에도 같이 밥 먹고 좋은 부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수록 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맨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갈등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돈들을 최선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파티도 열어주고 같이 외식도 다니고 아무튼 그렇게 잘 지내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부부가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었고 그 자녀들도 저랑 정말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어라는 것을 제가 알아듣고 난 다음부터 저의 인생에 새로운 세계관을 열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이 있었고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서 사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백인들도 저렇게 싸우는구나, 백인들도 저런 갈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 안에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하나님이라는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성령님이라는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을 알게 되니까 그분의 말씀이 들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생이 점점 변화되는데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 귀에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좀 어렸을 적부터 수없이 봤던 십자가들인데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전혀 새롭게 다가오게 되고 십자가가 저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설교 어렸을 때 설교 앉아서 이게 아버지가 하는 그 설교 말씀을 맨날 들으면서 지겹고 지겨웠었는데 이제는 그 지겹던 말씀들이 나의 마음을 뛰게 하는 생명수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 가서 그곳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설교가 쉬워서 은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사실은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거기다 뭐 찬무도 하고 여러 가지 노래도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저거 생명의 말씀이구나. 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겠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녹음을 해가지고 정말 그런가 하고 또 듣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제가 타이핑을 치면서 뭐 시편 몇 절은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다 또 적게 되고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묵상할수록 너무 은혜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갑자기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저분을 어디다 가둬놓고 밥만 주고 물만 주고 하루 종일 묶어놔가지고 이렇게 설교만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설교만 들었으면 좋겠다. 2박 3일, 3박 4일 그냥 그분 설교만 하루 종일 들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고 그냥 생각으로만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자꾸 주의 말씀이 듣고 또 듣고 싶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이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고 사실 머리를 막 쥐어 박으면서 읽는 것 같아도 한 문장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또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또 읽다 보면은 귀한 은혜가 깨닫게 되니까 또 읽게 되고 근데 어저께 읽었던 말씀, 작년에 읽었던 말씀이 올해 또 새롭게 다가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기하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던 말씀이라도 우리 믿음이 깊어지면서 자꾸 이것이 나를 살리게 되고 내 생명을 소생케 하니까 또 듣고 또 읽고 또 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이제 사실인지 실험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제가 귀가 이렇게 딱 영어가 뚫렸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들이 뭐였냐면 이제 나도 술술 영어로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귀가 뚫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영어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나는 밥을 먹고 싶다고 하면은 이거를 한국어로 고치고 그것을 영어로 고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바로 그냥 영어로 밥을 먹고 싶다라는 단어가 툭툭툭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내 영이 살게 되면 그냥 그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망가고 싶어하고 과거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내 머리를 쥐어짜서 간신히 해결했다면 이제 점점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구나,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는 자꾸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실제였구나. 실제로 일어나는 기적이요 이적의 현장이었구나.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렇지 66권 되는 이 성경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믿어서 우리가 이게 사실은 그냥 이거 어떻게 읽나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이 만약에 첫 1장에는 10,000원을 주신다고 하고 2장을 읽으면은 100,000원 주신다고 하고 3장 읽으면은 100,000원 주신다고 하고 4장 읽으면은 1,000,000원 주신다고 하고 뭐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막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막 1,000,000원, 100,000원, 막 이렇게 나가면 보석도 주시고 실과도 주시고 막 이런 것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막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더 읽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보석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나를 향한 복이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실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레마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정말 쓰여지는지, 어떻게 나의 이적과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자꾸 이제 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이제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답을 잘 모릅니다. 이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장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돼도 이 답을 모르니까 갈팡질팡하게 되고 때로는 실패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인생의 진짜 답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청년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건의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를 굉장히 비판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 뭐 신의 악단이라는 그런 그 영화가 지금 아주 대박을 쳐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꼭 영화를 목사님 봐야 된다. 보면은 눈물을 한 바가지 쏟을 것이다. 자꾸 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딱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진짜 가짜였던 그리스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된 찬양이 실제가 되고 실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유를 갈망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자유롭게 노래하고 싶어. 자유롭게 내 인생을 돈을 벌고 싶어. 그리고 속박에서 벗어나서 건의에서 벗어나서 재정적인 부족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추구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란에서 건너온 한 자매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매가 인터뷰 말미에 사회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너 한국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이 뭐야? 저는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란의 발전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란이 어려우니까 이란과 한국의 교두보고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나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큰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싶으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도 한 푼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꺼서 조금씩 어떻게든 살아갔는데 그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는 당당하고 잘 살고 싶어. 그런 인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가 한국에서 받은 어려움과 고난이 그가 돈을 벌고 싶다는 말로 표현했지만 그가 받은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1차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진짜 답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또 먹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먹고 마시는 문제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너머에 있는 중요한 답들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점점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시선과 또 마을과 또 지역과 직장에서의 비교의식과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상처 그리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의 습관들이 매일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사람들과 내가 힘드니까 내 마음에 가시가 돋치니까 사람들 관계에서도 상처를 주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양분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고 심적으로도 건강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 주 안에 신앙의 뿌리를 박은 사람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의 커다란 나무의 그늘을 줄 수 있는, 쉼을 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이유는 제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반드시 저 복 있는 사람이 저의 인생이 되기를 반드시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넘어가다, 통과하다, 뚫고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막혔던 담들과 높은 산들과 건널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골짜기를 뛰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들을 뚫고 가버리고 깊은 골짜기와 웅덩이를 뛰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문제를 뛰어넘고 뚫고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입을 크게 벌립니다. 꿈을 크게 갖습니다. 소망을 크게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 안에서 산을 뚫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웅덩이를 뛰어 넘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도전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 땅을 미리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야, 그 땅 가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봐라. 군사력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뭐 어디가 군사지역이고 어떠한 무기들이 있는지를 한번 봐봐라.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강대하고 힘이 세 보이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거기 갔던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나안을 가서 정복합시다라고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10명의 어른들 그리고 그 나머지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갈렙이 나중에 노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아직도 더 개척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나이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다는 것들이 실제 삶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었고 그의 믿음의 내공이 쌓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갈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꿈꾸는 청년의 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가운데 거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장대하고 거대하고 힘있고 탁월한 무기들을 안 받겠습니까? 싸움 잘할 것을 안 받겠습니까? 다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렙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거했냐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그는 항상 거하고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대하고 장대한 가난한 사람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가 그 인생 가운데에 항상 도전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여전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 제가 아직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꿈꿀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더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앞에 있는 장벽을 뛰어넘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산을 뚫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가 겪은 실패했을 때 좌절감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있어도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돈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그런 죄와 상처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처와 실패와 고난이라는 죄의 아래 묶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또 경험해 왔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바로 그러한 고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그냥 읽으면 지겨울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시편을 훑어보아야 됩니다. 정확히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 가운데에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구구절절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단어의 쓰임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면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에 오랜 시간 백수의 인생으로 살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간 것 같았지만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약속의 말씀이 자기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니까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별로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고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후대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다윗 왕조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로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실수를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간음을 저질렀고 또 그것 때문에 그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와 실수에도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고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인생, 복된 인생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믿는 지금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서 진짜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참된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성경에 약속하는 귀한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의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그리고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여 진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